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자꾸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건 축복의 발판이요, 축복의 사인입니다. 그걸 문제로 보면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아,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는데 우리 시간에 신앙 고백하고 시작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237 살릴 전도제다예요. 이 237 살릴 전도자는 누가 237 살릴 전도자냐?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자예요. 사람들은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 11제자. 예수님 보라는 걸 보고서도 못 믿어요. 그런데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주라. 그럼 믿겠다 그러죠. 그런데 가장 복 받은 사람은 안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누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예요. 두 번째 237 전도자는 누구냐?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무슨 권세요? 하늘의 권세. 우리를 숨기라고 하는 천사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나의 권세.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땅의 권세.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계보고는 요원합니다. 237 살릴 전도자는 누굽니까? 제자 삼는 자예요. 제자 삼는 자. 제자 삼으려고 애쓸 거 아니라 먼저 제자를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태신자.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을 하나도 마음에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뭐. 저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 축복받도록 마음 품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고요. 태신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 시작하세요. 마음에 품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되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를 양육시켜야 됩니다.
앉혀놓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초신자 데려와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영접하지 않는 그것 보고 그 사람이 성장해요. 내가 초신자 데려와서 전도하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 친구, 그 초신자는 확실한 증인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받으면 돼요. 응답.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25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이야.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표가 있는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그 시간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1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생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세요. 교회를 다스린다 할 때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말씀드렸습니다.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즉 개인을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야. 개인. 그리고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도록 해요. 구원을 받아놓고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흔들립니다. 그럼 지난주에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서 모든 복을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딱 약속하세요. 뭐 약속하십니까? 요거 하나만 지키라고요. 선악을 하는 나무가 안에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마라. 다 주시고서 요것만 약속하세요. 요것만 지켜라. 그런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다.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요. 근데 그 약속을 어깁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 1절로 15절에 있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약속을 어긴 결과 어떻습니까? 약속 어긴 결과는 6가지의 재앙 속에 있어요. 6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내가 약속을 어겨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덩 보면 딱 하나,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 여기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은요,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언약의 땅으로 가라.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여기를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여기. 그 여기가 어디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도 돼요. 여기를 떠나서 가라.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곳이요. 배신한 곳. 여기를 떠나서 가라. 그러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로 범죄하는 곳이요. 그런데 혼자 가라 그러냐고 누구를 데리고 가라 그래요. 누굴 데려갑니까? 누구를 데려가냐?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여기서 네가 인도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버리지 왜 가라 그래요? 조상에 대한 약속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요. 그래서 언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언약. 내가 인도하는 백성을 데려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네가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가라. 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약속한 땅.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조상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들에게 주라고 한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어요. 노예에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같이 갔는데 거기 가보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광야 안에 아무것도 없네.
사막이네. 푸른 포기도 잘대로 자랄 수 있는 곳이네.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어디냐? 사무엘상서 14장 27절.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안 먹으려면 전 먹지 말지. 백성들에게 돼요. 누구든지 전쟁이 끝나서 승리하기 전에 먹지 않으면, 먹으면 그 사람, 그 가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고서 죽을까 해서 빨리 전쟁 끝내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고서 돌아오다 보니까 요나단이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흘러요. 그래서 짓고 있던 지팡이로 꿀을 쥐어서 입에 대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한 내용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얘기를 고백할 적에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못 들었으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경제가 풍요로운 데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는 데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알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면 결국은 어려움과 고통을 낳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가 옛날엔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통치할 때, 에티오피아가 통치할 때요. 그때는 복음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저주받는 땅이 되었습니까?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땅이 됐어요. 굶어 죽는 아사다가 1년에도 수백만 명씩 나와요. 그 땅이 복음이 없어졌을 때요. 거기다가 무슬림들과 정복했을 때요. 여러분, 남미와 북미를 보세요. 남미, 북미. 남미는 원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쳐다보고 한 사람은 다 남미로 갔어요. 믿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풍요롭지 않은 북미로 갔어요. 지금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유럽 한번 보세요. 유럽. 전 세계를 장악하던 유럽. 영국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해서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이 남미를 완전 정복했어요. 아프리카를 프랑스가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땅들이요,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 자꾸 추락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한민국.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에 먹을 게 없어 굶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냐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형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둘 양자 보내고 남의 집에 식모를 보내고 공장을 보내고 그래요. 왜요? 한 입 덜으려고. 한 입 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먹을 게 없으니까 한 입 줄이려고. 그런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부유하기 시작했어요.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영토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손톱만 해요. 그런데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제일 넓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하고 나와서 저 완전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흑암세를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요. 언약의 땅으로 가는데 앞서 보내야 돼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먹이고 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누구를 앞서 보냅니까? 누구를 앞서 보내냐면 주의 사자를요.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주의 사자가 천군 천사입니다. 왜 앞서 보내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요. 보호자로 보내십니다. 보호자로. 앞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앞서 보내시느냐? 거기 있는 거주자들 가나안 7족과 31왕을 쫓아내려고요. 거주자를 쫓아내려고. 다시 읽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라는 땅인데 애굽, 광야 그걸 지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요. 앞서 보낸다. 안전하게 인도하시려고요. 모든 천사는 불인형으로서 구원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요 천사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왜 동행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얘기는요. 교만한 자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냐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만나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진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실제로 안 보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고 있어 하나님인 줄 알고 벌벌 떨었어요. 죽을까 봐서. 하나님이 모세를 돌 틈에 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고 하나님 지나가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죽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 마도 안 죽어요. 하나님 만나도 안 죽어요. 왜요?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보면 진멸할 것 같으니까 동행하지 않겠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장신구를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에서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준엄한 말씀. 아주 엄격한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슬퍼합니다. 엄격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데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더라 했어요. 야구 선수들 보니까 야구를 하다 말고 한번 헛스윙한 다음에는 뭘 속에 딱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뭔가 하더니 목걸이에요. 농구 선수들 보니까 손에다가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슛도 사러 왔더니 이충이도 얘기하는데 보니까 반지를 안 꼈을 때는 슛이 잘 안 들어간다네요. 반지를 끼면 잘 들어간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장신구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전 개인적으로요, 어린아이들한테 인형 사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인형이 없으면 잠 못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인형을 의지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오절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정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에게 전달하라 그러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전달하라.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면 진멸할까 한다. 아니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너에게 임하면 진멸할까 한다 그랬어요. 진멸할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꼭 알려라. 그러면서 정신구를 떼어내라. 정신구. 정신구가 뭐 어떻습니까? 근데 별거 아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의지하고 그거에 위안을 얻으면 그건 우상이요. 왜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믿으니까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랬습니다. 떼어내니라.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죠. 야곱이 성공해 가지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떡합니까? 다 귀고리 빼라. 그리고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갑니다. 그걸 의지하니까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얘기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조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으면 위안을 얻는 그것이 무상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생가 뭐라고요? 다 좋다.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먹을 게 없어도 괜찮다.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으면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적 여러분 없지만 이걸 베개 냉장고 그런 데 넣는 사람도 있어요. 왜 냉장고에 넣어요? 물 마시다 죽을까 봐서요. 우상. 그 다음에 목걸이, 반지 하세요. 그런데 이걸로 위안을 얻지는 마세요. 이걸로 하나님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남의 잘 보이려고요? 남의 좀 잘 보여서 뭐예요? 손가락에 100카리짜리 다이아몬드 끼고 다니면 뭐예요? 제습시 잘못 걸리면 손가락에 잘리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 올 적에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사치는 아니요. 사치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옷 같은 것도 너무 비싼 거, 고가, 좋은 거 그거 입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뺏겨요. 마음 뺏기면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언약의 땅. 하나님은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기 전에 네 앞서 먼저 천사를 보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가서 어떤 이유도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 결론.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잖아. 나의 언약의 땅은 어디냐? 나의 언약의 땅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땅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세요. 평생을 쳐도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의 땅 가려면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전도 선교요. 이것 말고 다른 걸 암만 해도 여긴 못 가요. 언약의 땅을 왜 주시는데요? 생명을 살리라고요. 일부 예배 낮추러 가니까 권사님 두 분이 저 뒤에서 뭘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붙이냐 그랬더니 센터 이름을 정하는데 어떤 이름이 좋습니까 하고 붙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센터 왜 해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시작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나의 우상은 뭡니까? 혹시 나의 우상이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조건 우상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 그런데 이삭을 뭐라고요?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번제로. 하나님 맨날 양, 소 그것만 잡시다가 희성이 변해가지고 사람 잡수겠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 9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니까 이게 준 하나님보다는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럽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그 시험에서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바칠할 때 언제입니까? 그러고 어기면 아브라함은 끝난 거예요. 그건.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누라한테 얘기하고 데려왔어요.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못 가요. 이 영감이 도망하더니 자식을 드리려고 그러냐?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고 달려들 거예요.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방해할 수 있는 요소, 모리아산 밑에 가서는 데려간 종들도 거기 놔두고 가요. 왜요? 데리고 가보세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칼 빼서 치려고 그러면 종들이 다 달려서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 진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 시험에 패스, 통과.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무조건 덜 사랑하세요. 무조건. 돈, 자식, 남편, 아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해야지 그거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을 있으면 다 뺏어버려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의 영적 상태 어떠냐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영적 상태 어디냐? 싸우지 않고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보세요. 내 영적 상태를 싸우지 않고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를 이런 축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준비. 여러분 영적 준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 그리세요. 매일 그리세요. 나는 됐고 다른 사람이 전달할 것만 그린다. 그래가지고 3분 구원일, 5분 구원일만 그린 사람은 속는 거예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데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은 완판이야. 완판.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지만 한 10,000번 이상 그린 것 같아요. 30년 동안 10,000번 이상 그린 것 같은데 전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2개. 완판, 3번 구원의 길. 그런데요, 그릴 때마다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 있어. 그릴 때마다. 영적인 준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고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준비해야 돼요. 싸워가지고 이기면 내가 100대 때리면 상대방도 1대 때려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면요,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사는데 조금 고달플 거예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꼭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언약의 땅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땅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수 조건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수 조건이 영적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 준비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